저희는 이제 아예 3장 이제 배울 거고요. 이제 책임을 질 줄 아는 상면자가 되자라는 것은 에스겔 3장 원래는 17절부터 19절인데 아까는 12절부터 읽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12절부터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17절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조금 헷갈렸는데 이번에 같이 12절부터 하시니까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주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저번 주 이제 간사님이 한 거. 네, 사명자가 되었다면이라고 설교 제목이 있었는데 세 가지 정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심사숙고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가 애곡 재앙이라도 꿀송이처럼 받게 된다. 세 번째, 세상 앞에 숨지 않고 금강석과 같이 강한 얼굴로 세상에 나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빨간 거로 이제 세 번째 걸 쳤냐면은 이제 제가 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저는 항상 세 번째 거에 제일 힘들더라고요. 보면서 말씀을 분명히 꿀송이 같이 듣고 이해하지만은 사람들 앞에 그걸 담대히 전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도 같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제 세 번째 그 좀 빨간 거 치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인데 책임질 줄 아는 사명자가 되자라는 걸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2절부터 할 건데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오르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온도다 하니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이 점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 얘가 이제 포로기 이스라엘 공동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종으로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고도 알 수 있고 아간이라고 이제 여호수아 앞에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하는 말이 야 너 빨리 죽기 전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을 하는데 저희도 똑같이 저희가 지금 현 상황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절인데요. 이제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여기서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되는데 근심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마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 마라라고 기억하시나요? 민수기에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마라는 이제 여성형 명사고 마르는 남성형 명사인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다시 만약에 제대로 한번 해석을 한다면은 이제 근심하고 분한 마음 밑에 이제 씁쓸하고 분한 마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씁쓸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왜 씁쓸하고 분한 마음이었을까요? 네, 저희 말씀이 달고 아까도 이제 보셨겠지만 말씀이 달지만 이게 삶에서 소화할 때는 너무 씁쓸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때문에 악을 미워하게 됐고 그것을 알지만은 그걸 삶에 실천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씁쓸하고 분한 마음이 그래서 나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15절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한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 지내니라. 근데 왜 두려워 떨며 7일 지냈을까요? 보면서 하나님이 얼굴을 화석같이 강하게 하고 담대히 나가라고 했는데 여전히 에스겔은 두려워 떨고 7일을 갖다 강가에 지낼 정도로 굉장히 두려움을 떨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저희 살 때도 전도를 하고 싶은데 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실생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극복할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은 결국에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서 파수꾼의 의미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파수꾼은 감시하는 자, 지켜보는 자, 응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파수꾼이 자신의
사명을 등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졸거나 아니면은 어, 뭐 무기를 내팽개치고 딴 데 가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결국은 다 죽게 되겠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그 사람들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성이 멸망하고 세상이 멸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전도의 마지막 파수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나 이런 사람들의 전도의 마지막 파수꾼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이제 정리 부분도 조금 포함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데페시라는 말인데요. 생명이란 말도 좋지만 이제 목사님 그때 영혼이라는 말로서도 해석하셨는데 파수꾼의 역할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 1번이 악인에게 전도하기입니다. 먼저 만약에 그것을 실행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을 걷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왜 우리가 악인에게 전도를 해야 되냐? 악인은 눈이 있더라도 빛과 지지가 없기 때문에 악인에게 저희가 전달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더 이상 깨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근데 만약에 너희가 전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 책임을 너희에게 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면서 자, 두 번째입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가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 찾으리라. 여기서 이제 파수꾼의 두 번째 사명이 나옵니다. 파수꾼의 두 번째 사명은 의인에게 전도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파수꾼에게 의인에게 전달하지 않을 시 저희는 영혼을 잃을 수 있는데요. 의인이라는 게 그 전에 자기가 교회를 얼마나 세웠고 전도를 얼마나 했고 그런 과거는 더 이상 필요치가 않습니다. 현재 그 사람이 공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은 그 사람이 죽을 자리에 있는 건데요. 그거를 네가 전도를 해서 만약에 전도를 해서 전하지 않으면은 첫째는 그 사람이 죽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핏값을 너한테 물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에게도 통하는 얘기인데요. 저희에게는 이제 끊임없이 경건 훈련을 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것에 가까이지 않은 시에는 저희도 의인인 같지만은 의인 같지 않고 죽을 자리에 있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영혼이란 말이 아까는 이제 똑같은 네페시 말인데 이제 좀 해석에 좀 해석을 할 때 좀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네페시란 말인데 한쪽에는 생명이란 말을 했고 한쪽 영혼이란 말을 해서 좀 해석의 아쉬움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어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여기서 좀 죄송한 말인데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한글로 그냥 써놨어요. 들이라는 말이 비크아라는 말인데 우리도 하나님과 만나는 일정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셨습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책상 밑이나 뭐 거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맨날 침실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는 편인데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 이제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여기서 가장 큰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큰 저주란 게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보면서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아니면 고침이 필요한 경우가 꼭 있을 텐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조언을 듣지 못해서 그 길에 돌이키고 회심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니라. 여기서 파스쿠의 소명 세 번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기, 그리고 하나님이 통제하여서 하나님 원하신 말만 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이 했던 것 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파수꾼의 소명이 아니고 잘못된 파수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만 하기, 그런 성경에 있는 말만 하도록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파수꾼의 사명을 정리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악인에게 전도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에게 전도하기. 만약 1번과 2번을 하지 않을 시에는 하나님이 저희의 영혼을 거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기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담대히 전도자로서, 그리고 아까 파수꾼의 세 가지 사명을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에게 바라셨습니다. 여기가 3장이 끝이고요. 4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이제 그것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조금 길지만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에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여기서 이제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근데 여기서 그것을 향하여가 뭘까요? 여기서 그림이 좀 깨졌는데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고 그리고 인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사진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좀 잘렸네요. 밑에는 제가 나중에 나오지만 좀 미리 설명을 해드리려고 예루살렘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 이런 데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인간들의 관심은 빵지팡이가 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진이 다 잘려버렸네요. 그리고 이 얘기가 사실은 딱 한눈에 들어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찾았는데 또 잘렸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잘렸네요. 되게 죄송합니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예전에 주보를 보시면은 에스겔이 누워서 옆에 벽돌을 하나 세워놓고 벽돌 위에 이제 공성태 같은 나무 꼭지를 세워놓고 철판을 들고 있는 사진인데 나중에 한번 에스겔 4장을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딱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딱 직관적으로 보기 딱 좋아서 골라놨었는데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근데 여기서 참 특이한 거는 뭐 하루가 1년이 됐다는 거는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저게 알 수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왜 이스라엘 족속은 390일이고
유다 족속은 40일로 정했을까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존 칼빈의 해석을 좀 이게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390일은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황금 송아지 만든 여로보암 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여로보암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 390년을 갖다가 390일로 만드셨다 이렇게 하셨고, 두 번째 40일은 므낫세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 근데 사실 므낫세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 하면은 40일이 더 넘어요. 보면은 더 넘는데 그 중간에서 요시야 기간 있잖아요. 그 요시야 기간을 제외하고 40일이 아닐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여러분 언제 팔을 딱 걷어 올리시나요? 보면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팔을 딱 걷어 올리죠. 목사님은 이제 애들 목욕시킬 때 팔을 딱 걷어 올린다고 하시던데 그렇게 똑같이 본격적인 심판의 시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혹시 전에 3장 내용 기억하시나요? 3장 내용에 에스겔이 줄에 도용동 메어가지고 있는 모습 기억하시나요? 여기가 그 내용이 여기 지금 줄로 동여져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무도 6분의 1 흰씩 데워서 때를 따라 마시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면 제가 딱 이렇게 보면 사실 저희가 쓰는 도량형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봤는데 에스겔이 음식물을 하루에 220g, 물은 0.75g 이렇게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220g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밥 한 공기 정도. 밥 한 공기, 물은 그리고 페트병 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얼마나 먹었는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면은 제가 하루에 밥을 500g, 단백질 600g, 채소 300g, 견과류 10g, 물 2리터 이렇게 맨날 먹었어요.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는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이 먹는 편이 아닌데도 에스겔은 저의 한 끼도 못 먹은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그렇게 굶주린 상태에서 390일, 40일 동안 이렇게 있었던 거죠. 얼마나 에스겔이 고통스러웠을지 다이어트 하신 분이면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되게.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여기서 부정하다는 탐해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죄송한데 제가 찾아보다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다음에 제가 히브리어 열심히 배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정하다, 더럽다라는 뜻이고요. 널이 엉클린 되었는데 왜 하나님이 더러운 부정한 떡을 먹으라고 했냐? 이미 너네 더럽기에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근데 뒤에 보시면은 그래도 너는 내가 에스겔이잖아. 에스겔 내가 쓰는 종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는 이 정도 먹을 걸 줄 건데 다른 나라들이나 이방 나라들은 이제 국물도 없다. 이제 거의 굶주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여기서 아하라는 거에서 조금 해석에 아쉬움을 드러내셨는데 아하라는 게 그냥 단지 우리가 한글 성경인데 아하 이런 게 아니라 아하 하면서 이제 강조를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보면서 그래서 히브리어를 저도 꼭 배워서 이 느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여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네, 여기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이제 바라보고 있으면 인식해야 된다. 아까 그것을 향하여 보셨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 인식을 해야 된다. 그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도 똥보다 더 더럽게 여겨야 된다. 아까 보면은 에스겔이 막 반항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보면서 인분으로 떡을 구우라 하니까. 근데 우리도 우리 죄를 그렇게 더럽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 죄를 우리의 똥보다 더 더럽게 여기고 더 멀리하고 가까이하지 않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근데 양식이란 말이 여기서 좀 재밌게 되어 있는데 양식이란 마텔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텔렘이라는 의미가 빵지팡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마텔렘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우리가 향해야 될 것은 어딘가? 베틀레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 우리가 마텔레헴에 의지하지 말고 생명의 떡 베틀레헴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패하리라. 정리를 마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나는 게 좋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은 아까 그것을 향하여 보셨잖아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듯이 우리를 항상 향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 그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의 부정함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된다. 똥이 더럽듯이 우리의 죄를 똥보다 더 더럽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고 인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여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빵지팡이를 버리고 생명의 떡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나님 마음까지. 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철장 지팡이가 되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의지하고 있는 마텔렘, 돈이나 아니면은 명예, 권력 이런 게 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너희의 철장 지팡이가 되어주고 너희를 영원히 지켜줄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좀 붙들고 좀 기도를 할 텐데요. 2번 정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말아, 쓰다 하는 겁니다. 너무 쓰고 힘들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배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반복되고 죄악이, 오늘도 소그룹 모임 제가 들어가 보니까 1년 전에 고민하던 죄를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돼요. 견인을 당하는 성도의 일시적인 죄가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달게 지난주에 먹었던 두루마리의 말씀이 너무 씁니다. 삶에서 살아가기란 말아, 쓴 거죠. 하나님, 이 쓴 인생을 주님이 마신 쓴 잔이라 생각한다면 달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마셨던 쓴 잔에 비하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은 달게 먹었는데 삶에서 소화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악인과 의인에게 각각 이 파수꾼의 나팔을 다 전했어야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건데, 우리의 사명이 사실 다 했다면 우린 죽는 겁니다. 여기서 저랑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뿅 하고 천국에 안 가고 이 땅을 밟고 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사명, 의인과 악인에게 각각 전도를 다 일으킬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람이 고하는 그런 얄팍한 재미 위주의 그런 말이 아니라 깊은 진리에서 끌어오르는 의미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시키는 대로 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씁니다. 쓰게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악인과 의인에게도 우리가 이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키는 말만 전하는 주의 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삶에서 소화시키는 것이 쓰고 힘듭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걸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의 살과 뼈를 깎아내는